이제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도착지, 그곳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고 그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두가 주님이 오심을 알게 될 것이고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든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았든 부유하게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소망의 고백을 드렸죠.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 때로는 이 신앙까지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맹세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맹세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맹세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들의 맹세는 어떤 맹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요, 법적 효력을 가졌어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요, 그것은 그 맹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죽였지? 증거가 다 나와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하면요, 그게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맹세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자니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니면 이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니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맹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낸 게 뭐예요?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성전을 두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은 누구의 하늘이냐? 누가 만드신 하늘이냐? 하나님이 만든 하늘이죠. 하나님이 만든 땅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맹세다. 그런데 그 맹세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를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법정에서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웬만하면 맹세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맹세하는 것들을 경계했어요. 물론 뒤에 보면 예수님도 맹세하죠. 바울도 어때요? 맹세합니다. 맹세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맹세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앙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거나 이용한다는 것은 뭐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위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신앙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직 내 삶, 내가 지금 모면해야 될 이 위기,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현재, 이게 훨씬 중요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그런데 차마 그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성전을 두고,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신앙의 어떤 것들을 두고 맹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냥 오늘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신앙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서 마지막에 정죄받음을 면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정죄받음을 면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아마 그 실제 어떤 재판정에서나 억울한 상황에서 그 정죄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맹세하기보다는 사실을 말해라.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그냥 말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무엇보다 너희가 그런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야고보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도착지, 물론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우리는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그 심판대 앞에까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을 위한 다른 어떤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그냥 나의 삶이, 오늘의 삶이, 지금의 현재를 위해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까지 나의 맹세의 도구로, 나의 생존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고 마치 믿음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글의 내용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써요. 오늘도 보면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 5장 7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놨는데 다 다른 얘기예요. 7절부터 11절도 12절도 또 13절부터 18절도 19절에서 20절도 전혀 다른 얘기들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 특히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다 조각조각 나 있죠. 12절에는 맹세에 대해서, 13절에서는 고난과 기쁨에 대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어때요? 교회를 떠나 신앙을 저버린 자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할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삶의 중심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면 어때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맹세한다는 것은 네가 어떤 억울함 때문에, 아니면 진짜 억울해서 맹세할 수도 있지만 네가 그 맹세를 하나님을, 신앙의 어떤 것들까지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즉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아니라 네 삶이지 않느냐.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할지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돼요? 찬송할지니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그냥 힘들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야고보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즐겁냐? 그러면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찬송가 부르래.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고난과 즐거움을 왜 한 곳에 갖다 묶어 넣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기 가장 쉬운 지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힘들 때 믿음을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잘 돼가지고 성공할 때 믿음을 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해서 믿음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저버리지 말고 네 삶이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너의 신앙의 중심이,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그 고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그때 기도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고, 아니 고난이 와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이 고난이 나의 죄나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하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본 바로는요, 고난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요 극히 드물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을 부르시려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갖다 앉혀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지면 하나님께 나오는구나,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믿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다리가 멀쩡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다리가 부러지면요 교회를 떠나요. 낙심해서. 고난을 못 이기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것도 안 고쳐주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놔둘 수가 있어. 이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나? 낙심하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는요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나요.
그냥 고난이 오면 기도해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에, 네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면 고난이 왔을 때 너는 기도할 거야. 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인가? 확인해야 되고,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인가도 확인해야 되고, 이 고난은 그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도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은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네 믿음이 있다면 그게 어떤 방식이든 무엇을 위한 기도든 너는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 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하면 고난이 올 때 기도해. 그리고 네가 평생 꿈꿨던 어떤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해지고요. 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게 돼요. 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습니까? 이미 세상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가지면요, 제일 두려운 것 한 가지, 그것은 죽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죽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은요, 시시때때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편하게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될까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지만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요, 가난한 여자 주인공이요, 부자들의 세상에 우연히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진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진짜 부자들을 만나요. 온갖 사기를 다 쳐가지고 나중에 경찰한테 잡혀서 조사를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당당하게 경찰한테 담배 한 대만 달라고 그러더니 담배를 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그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진짜 부자들을 보니까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더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자기 가지는 것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자들의 마인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다고 말해요. 저는 부자가 안 돼봐서 사실 공감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 인생이 너무 즐겁니? 모든 게 술술 풀리고 모든 게 성공하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느껴지니? 그것이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찬송하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가장 즐거운 날, 가장 성공한 날, 모든 것을 가진 날도 이것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과 함께 이 땅에서 하루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이거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제 목적은 그것이니까요. 너희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니? 그게 믿음이야.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병든 자에 관한 이야기도 14절부터 계속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라. 그래서 이 말씀 보고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병원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장로는 실제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단어는 교회의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하면 다 나.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성도들을 고치는 건 당연해. 그런데 그걸 못 고치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저도 제가 목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한없이 작아져요. 저도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아프지 않고 아픈 사람들 제가 기름 바르고 기도해서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뒤에도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원문을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한다는 그 원어를 해석을 자세히 직역을 해보면 뭐냐면요, 그의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그의 위에 누워가지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이처럼 과거에는요, 선지자들이 그 병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병이 듭니다. 과거에는요, 병든 사람들이요, 사소한 병으로도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과거에는 감기로도 죽었어요. 배탈이 나서 죽기도 했어요. 충치로도 죽었습니다. 작은 병으로도요, 그냥 허무하게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교회 장로를 청해서 이렇게 기름 바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목사는 장로는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병든 자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묻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 의사를 청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의사를 부를 만큼 넉넉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의사를 불렀겠죠. 이미 목사님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의사를 부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의사를 부를 여력이 있든 없든 너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실 이게 좀 14절, 15절 앞뒤가 안 맞죠. 오히려 14절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15절은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가 맞죠. 그리고 갑자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갑자기 병든 사람인데 죄사함이 왜 나오죠?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의 습관들에 관한 것도 있어요. 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온다는 그 믿음. 물론 우리의 질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어떤 형벌로서 받는 질병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해요. 과거에는 그나마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병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인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고 태어나면서 병에 걸려 태어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모두가 다 그 계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혹시 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잘못으로 찾아온 질병은 아닌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건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질병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죄를 씻음받아야 돼.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요, 아주 높은 확률로 죽어갔을 때잖아요. 만약에 지금이 이 병이 너의 삶의 마지막 질병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질병으로 죽더라도 저는 이 질병 때문에 죽는 건 괜찮은데 제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에게는 이 질병에서 낫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직 이 믿음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16절을 읽으면 어디만 기억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별로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천주교에서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게 뭐에 적용되고 있죠? 고해성사. 하나님이 고해성사라고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성직자만이 그 죄 고백을 듣는 사람이고, 성직자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고해성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부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뭐라고 돼요? 저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 그대로잖아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적용이고. 중요한 건요, 병든 자들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형제들 앞에도요, 고백해요. 물론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겠죠. 믿을 만한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가장 신뢰할 만한 성도에게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고해성사하듯이 아마 고백하는 그 참회의 고백일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 시작점도 한 장로님의, 목사님의 그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듯,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서로 정죄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그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즉 주님의 마음,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형제를, 집사님을 용서하셨구나. 마찬가지로 나도 이런 죄가 있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부르셨어 라고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참 교회, 참 하나님의 나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제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요.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서로 고백,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말해요. 특별한 어떤 의인과 어떤 선지자, 17절에 엘리야가 나오니까 더 우리가 오해를 해요. 아, 엘리야 같은 어떤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간구를 드리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를 해요. 17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비가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을 때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같은 의인,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된 거예요? 앞에 16절에 의인의 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아, 진짜 엘리야와 같은 의인은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병을 고치는 주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진심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하는 형제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까? 오직 병 고치시는 분은, 병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병 고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곳을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직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요, 우리가 어떤 병 고침의 비결서인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보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에게도요, 제가 아프면, 가족이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요, 진짜 다 그냥 다른 거 다 포기할 때니 제가 뭐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병만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이요. 우리는 자동으로 나오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돈 앞에 두고요, 성공을 앞에 두고요,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두고요,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 거,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하는 거 당연하죠. 야고보도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괴롭냐? 아프냐? 가난하니? 기도해.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이 모든 말씀들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물론 이것은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떠난 사람, 배교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박해가 왔을 때 배교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특정하거나 특별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그냥 세상에 성공해서 신앙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돼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랑 다투고 싸워서, 어떤 이유에서,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지루해서, 재미없어서 떠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무엇에 미혹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면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한 사람이 그를 구원하고 그의 죄를 덮어줍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자꾸만 사람들은 오해해요.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교회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특별한 은사, 능력으로 봐서 그것을 사망에서 구원할 능력과 죄를 덮을 능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왜 야고보는 기록했을까요? 결국 그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께서 미혹돼서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면, 그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를 용서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려야지.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 누가 됐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냐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나님만 목적으로 살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앞에서 나열한 그 어떤 것 때문에, 아니 이곳에서 다 쓰지 못했지만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면, 믿음을 떠났다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저버리고 배교하고 아니면 낙심해서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다시 돌이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걸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사는 것, 그게 나의, 그리고 우리의 가장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저 야고보서는 비법서가 될 수도 있어요. 아프면 장로님을 불러야 되는구나. 서로 한번 내가 진짜 회개하면 내 암도 나을까? 세계의 신약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겠죠. 말기암 환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거라 믿어요. 저도 3년 전에 참 큰 슬픔을 당하고 참 절망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너무나 간절히 하고 싶은데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런데 그 말이 그때는 너무나 저를 낙심하게 했어요. 물론 제 아내가 그때 일어났더라면 그 말이 너무 고마웠겠죠. 아마 그렇게 말해주고 기도해준 분에게 제 뭐라도 다 드릴 수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목사지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때 제 아내를 살려주지 않고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게 놔두셨는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그 생명을 거두셨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오직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저는 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 순간에도 그저 하나님을,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키면서 돌아보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결국 제 아내의 생명을 거두시고 거기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 가운데 있었던 제 아내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 절망의 순간에 가장 소망이 밝게 빛나고 가장 뜨겁게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인생의 가장 어떤 중요한 순간,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밝게 빛나야 될까요? 무엇으로 가장 뜨겁게 불타올라야 될까요? 오직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오직 그 믿음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고보의 믿음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이기심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때로는 오늘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그 이름을 팔아 맹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저희들도 그런 얄팍한 믿음으로, 아니 믿음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팔며 하나님보다 오늘의 삶에 하루를 벌기 위하여 그 신앙,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이름조차 도구로 전락시킬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으로 갖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난 영원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